이사야 14장 24절부터 15장 9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 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피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이 경고가 임하니라.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궁핍한 자는 평안히 누우려니와 내가 네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내게 남은 자는 살육을 당하리라. 성문이여 슬피 울지어다. 성읍이여 부르짖을지어다.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리로다.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대열에서 벗어난 자가 없느니라.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공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그들은 바잇과 디본 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모압은 느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는도다. 그들이 각각 머리카락을 밀고 각각 수염을 깎았으며 거리에서는 굵은 배로 몸을 동였으며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기에 통하여 심히 울며 헬스본과 엘르할레는 부르짖으며 그들의 소리는 야하스까지 들리니 그러므로 모압의 군사들이 크게 부르짖으며 그들의 혼이 속에서 떠는도다.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그 피난민들은 소알과 에글라 슬리시아까지 이르고 울며 루힛 비탈 길로 올라가며 호로나임 길에서 패망을 울부짖으니 니므린 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었으며 연한 풀이 말라 청청한 것이 없음이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리니 이는 곡성이 모압 사방에 둘렸고 슬피 부르짖음이 에글라임에 이르며 부르짖음이 브엘엘림에 미치며 디몬 물에는 피가 가득함이로다.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의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에 도피한 자와 그 땅에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아멘. 오늘은 진정한 피난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당시 아수르는 고대 근동에서 나라들을 차례대로 정복하며 세력을 넓혀가고 있었습니다. 아수르 군대가 지나가기만 하면 성읍들이 무너지고 또 나라가 사라졌죠. 사람들의 눈에는 아수르 왕이 세계의 역사를 주도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시작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24절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생각한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아수르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한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계획에는 늘 변수가 있습니다. 또 인간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에는 변수가 없습니다. 정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부족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에는 차질 없이 반드시 언젠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이루시겠다고 하시는지 보십시오. 25절입니다.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짓밟으리니 그때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아수르가 그렇게 강력한 제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진노의 막대기로 사용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에 아수르가 그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아수르가 잘났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수르는 그 사실을 간과한 채 교만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교만한 아수르도 치시려고 하십니다. 26절은 아수르를 향한 이런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이 또한 온 세계와 열방을 향한 계획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하나님의 손이 온 세계와 모든 민족을 향하여 펼쳐지고 있습니다. 아수르도 블레셋도 모압도 유다도 하나님의 손 안에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27절은 이렇게 묻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돌이킬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 각자가 속해 있는 어떤 회사나 어떤 일터, 그런 학교나 이런 어떤 정책으로 인해서 혹은 세계 정세의 그 변화로 인해서 개인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자신이 한 명의 그 개인이 굉장히 작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언젠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신뢰하면서 지금은 왜 나에게 이러한 상황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모든 상황을 주도하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손길 아래에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요, 아수르를 향해서 말씀을 하신 다음에 블레셋을 향해서도 말씀하십니다. 28절 보십시오.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이 경고가 임하니라. 블레셋은 친아수르 정책을 펼쳤던 아하스가 죽었으니 이제 국제 정세가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바뀔 것이라고 기대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2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나는 불뱀이 되리라. 블레셋이 남유다에게 어떤 침략을 받거나 어떤 시달렸다라고 보긴 좀 어렵기 때문에 여기서 막대기를 남유다로 보기보다는 아수르의 통치자 디글라 블레셀 3세 또는 살마네셀 5세 정도로 보는 것이 더 적합해 보입니다. 이 시기에 아수르의 강력한 통치자들이 사라졌기 때문에 또 블레셋은 자신들을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라고 여겼을 겁니다. 뱀이 사라졌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뱀의 뿌리에서 오히려 더 무서운 독사가 나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블레셋의 문제는 압제를 벗어나고자 한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께로 여전히 돌아오지 않은 채로 자신들에게 유리한 그 정세적인 그런 변화, 그런 것들만을 주목한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정치적인 변화, 이런 세계의 국제적인 정세의 변화를 자신들의 구원으로 여긴 것입니다. 그러나 31절을 보십시오. 성문이여 슬피 울지어다. 성읍이여 부르짖을지어다.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리로다.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대열에서 벗어난 자가 없느니라. 상황은 블레셋에게 유리하게 돌아갈 것처럼 보였지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소멸되고 말 것이다 라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30절에서는요, 하나님은 블레셋과 하나님의 가난한 백성들을 대조하시면서 이 상황을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궁핍한 자는 평안히 누려니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블레셋과 가난한 백성들 누가 더 안전합니까? 당연히 블레셋의 그런 강력한 군사력과 경제력 이런 것들을 볼 때는 블레셋 사람들이 더 안전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당신의 그 가난하고 궁핍하고 억울함 많은 당신의 자녀들이 오히려 평안히 누울 것이다. 그들에게 오히려 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블레셋의 사신들이 유다에 찾아와 반아수르 동맹을 이렇게 제안을 할 때에요, 유다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하겠습니까? 32절 보십시오.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공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시온은 외교적 동맹이나 군사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지키시기 때문에 안전함을 알아야 했고요. 또 안전하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했던 것이죠. 우리도 격변하는 이 세상 속에서 다른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우리 가정이, 또 내가, 또 우리 교회가 안전할 수 있는 이유를 선하신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그분의 돌보심 가운데 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은 아수르와 블레셋을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모압을 향한 심판도 결정하십니다. 15장 1절을 보십시오.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하룻밤에라는 같은 단어가 두 번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모압이 오랫동안 안전하다고 믿었던 자신들의 그런 중요한 성읍들이 하룻밤 만에 순식간에 무너지고 마는 장면입니다. 모압의 중심 도시와 견고한 요새가 하룻밤 사이에 황폐해지고 맙니다. 어제까지 굳건히 서 있던 성벽이 하루 만에 무너져 내리는 것이죠. 얼마나 허망합니까? 우리가 믿고 있었던 그 견고한 성벽들이 얼마나 허망하게, 얼마나 쉽게, 얼마나 예기치 않게 무너지는 것을 보십시오. 2절에는 디본과 느보와 메드바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디본은 모압의 정치적인 또 종교적인 중심지였습니다. 모압 사람들은 위기가 있을 때마다요, 디본의 산당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섬기는 신인 그모스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러나 그모스는 아무런 응답도 주지 못합니다. 모압 왕이 승리를 자랑하고 우상을 섬겼던 바로 그곳이 통곡의 장소가 됩니다. 느보와 메드바는 모압 북부에 위치한 그런 고원지대의 중요한 성읍들이었다라고 합니다. 높은 곳에 자리 잡은 그런 전략적인 도시들도 하나님의 정하신 심판을 피하지 못합니다. 3절에서는요, 사람들이 거리에서 굵은 배를 입고 지붕과 광장에서 울며 통곡합니다. 4절을 보십시오. 헤스본과 엘르알레는 부르짖으며 그들의 소리는 야하스까지 들리니 그러므로 모압의 군사들이 크게 부르짖으며 그들의 혼이 속에서 떠는도다. 모압 북부 지역 전체가 두려움에 떨고 또 슬피 웁니다. 두려움에 빠지고 맙니다. 그런데 5절에서 이사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이사야는 모압의 멸망을,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는 그 이방인들의 그런 상황에 대해서 즐거워하거나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안타까워하고 함께 슬퍼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바르게 아는 사람의 적절한 반응일 것입니다. 그들의 멸망을 즐길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죄를 향해서는 죄라고 말해야 하지만 그들에게 임박한 심판에 대해서는 안타까워하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을 긍휼히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올 여름에도 우리 교회에 단기 선교 활동이 진행 중에 있는데요. 하나님을 모른 채 심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열방을 향해서 계속해서 중보 기도하면서 그렇게 그들을 품고 섬기는 우리 향상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5절 후반부부터 보면은요, 피난민들은 남쪽을 향해 이동하면서 울부짖습니다. 그 피난민들은 소알과 에글라 슬리시아까지 이르고 울며 루이 비탈길로 올라가며 호로나임 길에서 패망을 울부짖으니. 소알은 사해의 남쪽 지역에 있던 작은 성읍입니다. 창세기에도 나오는 곳이죠. 롯이 소돔의 심판을 피해 도망했던 곳입니다. 이제 모압 사람들도 살기 위해서 밑으로 이렇게 도망가는 것입니다. 아이들과 노인들이 짐을 지고 가파른 길을 오릅니다. 뒤에서는 군대가 쫓아오고요, 앞에는 험한 길이 놓여 있습니다. 그 피난길 전체가 울음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그 피난길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6절 보십시오. 니무린 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었으며 연한 풀이 말라 청청한 것이 없음이로다. 니무림은 샘과 계곡물이 흐르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고원과 광야가 많은 모압에서 물은
모압 사람들에게 굉장히 필수적인 중요한 요소였을 겁니다. 그런데 물이 말랐습니다. 풀도 시들고 푸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읍만 무너진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계의 아주 기초적인 부분까지도 다 무너지고 만 것이죠. 7절에서는 사람들이 모아두었던 재물과 물품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고 있습니다. 집과 고향은 버렸지만 재물은 버리지 못하는 것이죠. 어쩌면 그래도 이것만은 가지고 있으면 그래도 이게 우리를 지켜줄 거야, 이렇게 기대하면서 피난길에 오른 것이죠. 그러나 재물도 그들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재물은 잠시 도움을 줄 수는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심판에서 그들을 온전히 건져내지는 못할 것입니다. 8절 보십시오. 이는 곡성이 모압 사방에 뚫렸고 슬피 부르짖음이 에글라임에 이르며 부르짖음이 브엘엘림에 미치며. 이곳들의 정확한 위치를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여기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은요, 그들의 곡성이 모압의 사방과 또 경계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아르와 기르에서 시작된 재앙이 디본과 메드바를 지나 헤스본과 엘르알레에 이르고 남쪽 소알과 루잇과 호로나임 길까지 미칩니다. 북쪽에서 남쪽까지, 도시에서 계곡까지 모압 구석구석 어디에도 안전한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마지막 9절 보십시오. 디몬 물에는 피가 가득함이로다. 디몬은 히브리어로 피를 뜻하는 디본과 소리가 비슷하기 때문에 언어 유희일 수 있습니다. 앞에서는 니무림의 물이 말랐습니다. 이제 디몬의 물에는 피가 가득합니다. 어떤 물은 말라서 마실 수 없고 어떤 물은 피가 되어서 더럽혀져서 마실 수 없습니다. 생명을 주어야 하는 물이 죽음의 표지가 되었습니다. 이 모습은 출애굽 당시에 나일 강물이 피로 물든 그것과 유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신들이 생명의 주인이 아님을 분명히 보여주신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모압을 치시면서 그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9절 하반절 보십시오. 내가 디몬의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에 도피한 자와 그 땅에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도망한 사람도 그 땅에 남은 사람도 심판을 피하지 못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뜻이 아수르와 블레셋 그리고 모압의 역사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또 누구를 의지해야 하겠습니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피해서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어떤 내 주변의 상황이 변화되는 것, 그것에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참된 주인이시고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신, 우리의 유일한 온전한 피난처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피해야 합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분만을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의 주권자들이 또 나라들이, 거대한 힘과 세력들이 모든 것들을 주도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들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변화로 인하여서 낙심하거나 또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않게 해주시고, 참된 하나님의 그 피난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만을 소망을 두고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 안에서 참된 쉼과 안식과 안전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